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예언자도 찾아가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또 내가 금년에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공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의 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래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와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사람이 이제 당해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장차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과연 성경은 무엇이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사람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도 베드로 서신에 보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한 말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며내서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마치 소설을 쓰듯이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16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보았다, 목격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신화가 다른 점입니다.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라는 것은 근본 허구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사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이론서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목격자들이 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인데요, 소위 변화산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력 절기로는요, 또 무슨 이름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산상 변화 주일입니다. 주님의 산상 변화 주일이라 오늘 베드로 서신이 그 본문에 이제 채택된 것인데,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신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고 그래서 전혀 의심할 바가 없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듣고 전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12제자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 자신, 부족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도 사도 바울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는요, 성경은 예언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만을 가지고 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을 참고를 했고 특별히 예언자의 말씀을 검토해 가면서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이 성경에 부합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찾아서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혀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교회라는 집의 터가 무엇인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라는 건축물은 예수님 모퉁이 돌을 연결해 가지고 세워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거기에 보시면은요, 교회라는 건물이 어디 터 위에 세워졌는가 하면 사도와 예언자라는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예언자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면 등불이 필요한데 그 등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결국 인생의 길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문도 읽어야 하고 책도 읽어야 합니다. 또 책도 고전도 읽어야 되고 새로 나온 책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진리의 길을 가면선 바른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요.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생각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사람의 뜻을 전하지만 바른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비록 사람의 말이라는 그런 형식을 빌렸지만 결국 그들이 전한 것은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1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뜻해 주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가?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는가?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인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나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묘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거짓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묘한 이야기나 거짓 이야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귀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황금보다도 나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